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9장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육체를 살아 성령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나오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목회자인 주혜종인 당회장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참으로 칭찬합니다. 이 전쟁이 오면 꼭 그 전염병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저주 재앙 속에 속하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또 전쟁 저주 재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무서운 전염병들이 이렇게 나라마다 지역마다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전염병도 그냥 그 지역에서 끝나고 그 나라에서 끝나고 그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 끝나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5대양 가만히 생각해 5대양 6대주를 다 휩쓸고 큰 소리 치는 강대국도 오히려 쩔쩔매고 꼼짝을 못하고 얽매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재앙 또 여러 가지 천재지변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불신자들에게는 천재지변 모든 질병 재앙이 벌이 벌 그리고 재앙이지만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고 깨달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성시교독도 우리가 한 대로 어떠한 환난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늘의 천군을 동원해 주시고 모든 흑암을 꺾어주시고 질병에서도 재앙에서도 건져주신다고 우리의 입으로 교독하면서 고백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든가 뭐 성시교독이라든가 이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자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런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일 뿐이에요. 그리고 승리의 개가 아무리 5대양 6대주를 휩쓸어도 5대양 6대주를 휩쓴 코로나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도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토록이 멸망치 않게 하리라.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그들을 주시내게 우리 믿는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후원해 주신 하나님 그 말입니다. 만물보다 크심에 그들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딱 믿고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쉽게 말하면 못 말리는 인물들이 돼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국이다. 분명한 이란 말씀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초대교인들처럼 사도행전의 인물들처럼 많이 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불 가운데 들어가다. 오늘 성시교독과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기도와 제가 서론적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딱 연결해 볼 때 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도 헛됨이 안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식에 들어가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시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우상함이 절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코로나19 앞에 떨지 않으리라 이 말이에요.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고 나오신 것을 축하하고 축복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본장은 이제 기도원이 여러분들 혹시라도 못 알아들으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기도원은 그때 당시 사사요 선지자라고도 하지요. 지도자요 왕으로 역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신정시대에 제사장, 선자, 왕의 직분을 다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초대 왕 사울왕 때부터 왕 따로 있고 선지자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잘 죽었는데 또 오늘 또 찬송가 멘트 하신 우리 이주관원 권사님 잘 메시지를 정리해서 딱 잘 나가다 좋은데 에봇이라는 것은 그 제사장의 옷이에요. 옷인데 거기에 그걸 가지고 그 타락을 하면은 점도 치고 우상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 이 에봇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화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막 떠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복잡한 이 우상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쫙 보여주고 이렇게 이 기도원이 그 에봇을 안 만들었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거는 기도원의 책임이 아니고 기도원은 순수하게 제사장 선자 왕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는 그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만들고 그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모든 자기의 권위보다도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그래서 누구든지 후대가 내가 죽어도 누가 사사가 되든 간에 누가 왕이 되든 간에 잘 유지하도록 이렇게 권위를 세워주는 그 에봇을 만들어 뿐이지 기도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 신앙 상태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지도다 떠나고 뭔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금방 우상은 섬기고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엉망인 사람. 그래야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타락이란 말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안쓰러운 말이에요. 실상 타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인데 진짜 구원받았다면은 타락이라 그 말은 타락이 아니라 방탕하는 거죠. 이렇게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에서 기도원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기도원이 아내가 많이 있었고 아들이 70명
됐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숫자지. 근데 또 뭐 이거 가지고 또 시험 받을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이 키포인트를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일부 다처주의에 뭐 여러 가지 이 생명과 번성하라 그런 것도 다 있겠지만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그 종으로 있다가 아내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첩이지, 첩, 세컨드. 첩의 아들 아말렉이 무자비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으려고 막 비참한 이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비참한 치호를 맞이하지만 이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서자 아비멜렉, 이 말은 이 아비멜렉이 깡패들, 불안당에 있으면은 이제 그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1절로 6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담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 그냥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살았습니다. 살아남은 요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장차 아말렉이 왕이 되면은 아말렉에게 큰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7절로 21절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비멜렉을 따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아비멜렉을 특별히 왕으로 세웠던 그 이 모든 이 세력들이 이 세겜 족속들이 세겜들이 그를 또 이제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반역을 도모한 것이 22절로 23절이 있습니다. 이에 이제 격분한 아비멜렉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이러한 그 세겜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말았지요. 34절 49절이 나와요. 그러나 치후에는 아비멜렉도 한 여인이 던진 맷돌로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죽는 비참한 이 신세를 맞은 맷돌을 맞아 죽음으로써 비참한 치호를 맞이하는 이러한 이 사건을 간략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첫째 아비멜렉의 야심입니다. 야심 1절로 6절입니다. 아비멜렉의 야심에 대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잔인하고 야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아비멜렉의 야심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악한 야심으로 자기 형제들과 똑같은 형제들이에요. 물론 배는 다르지만 똑같은 왕족들이지, 왕족족. 근데 서자가 왕이 될 수가 없는데 결국 왕이 되려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형제들과 세겜 사람들을 다 속여버렸어요. 그런 야심에 찬 거짓으로 고륙 형제 70인을 다 살해하는 잔인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의 왕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드온의 첩인 세겜 여자의 권욕과 또 권세와 또 여러 가지 추구에서 나온 것이, 그래서 잔인한 계획을 가지고 세겜에 들어와서 아비멜렉은 온 에브라임 사람들의 헛된 권력, 아주 나쁜 그 야욕을 아주 총동시키는 이러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의 야심, 일대돼지에서 두 번째로는 아비멜렉은 일시적인 야심뿐이었어요. 일시적인 야심으로 6절에 승리하였으나 아비멜렉은 그 야심 때문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야심으로 그 결과가 기드온의 아들 70인 중에 모든 70명 다 죽었지만 70명 중에 생자인 요담을 이제 비유로 해서 이 세겜 사람들의 모든 예언대로 다 죽었어요. 죽고 이제는 살아남은 사람은 그 요담 막내 아들,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이 사람만 살아났다 이 말이. 그래서 이토록 아비멜렉은 승리했으나 결국 실패자. 그리고 아비멜렉의 야심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 놀라운 22절로 27절까지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야심은 품을지언정 육신적인 일 너무 야심 품지 말고 사람의 일에 대해서 야심을 품으면 사탄이가 역사합니다. 죽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육신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라고 늘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 하나님 다음에 그리스도 다음에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리스도 다음에 하나님 제일 중심산 그리스도 다음에 해야 우리가 건강도 하고 축복도 받고 또 야심도 있어야 또 여러 가지 축복된 동기도 있어야 성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런데 하나님 다음에 하고 너무 사탄이가 좋아하는 야심을 갖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로 7절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두 번째 대제는 가시나무의 교만입니다. 가시나무의 교만. 가시나무의 교만은 무엇일까요? 첫째, 왕이 되기를 거절한 세 가지 나무가 나오잖아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가지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3대 과실수로서 그 수익성이 아주 인정을 받습니다. 열매들이 이제 과일나무입니다. 과일나무. 그래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실과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들 중에서 왕으로 이 추대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늑대고 8절에 무슨 또 가시나무에 교만하면서 이 나무가 나오냐? 이 말은 기드온은 왕위를 거절하였으나 그의 첩 자식들은 왕권을 탐했죠. 서로 특별히 야심 많은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이라서 왕이 될 수가 없으므로 왕이 없는데도 이제 왕권을 노리고 형제들을 다 죽이고 학살하고 이제 그 중에 도망가서 살아난 막내 아들 이제 요담은 유일하게 살아남아 가지고 이 요담이 그 아비멜렉의 운명에 대해서 싹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나무의 비유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에도 재밌게 나오잖아요. 서로 나무들이 왕이 이제 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왕이. 그게 다 거절을 했어요. 어떻게 거절을 했냐? 여기 8절부터 딱 보면은 하루는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요담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서자는 될 수가 없고 원래의 이 본체에서 난 따지고 보면 살아남은 요담이 왕이 원래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비판하는 말로 그랬어요. 나무들에 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이 왕으로 삼으려 하고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도 그랬지만 이거는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똑같이. 또 포도나무에 가니까 그러면 포도나무에 가서 이제 나무들이 이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이러지.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하여 우쭐대리요. 우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쭐대리요 하지 마. 그리고 이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까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줘버리고 나가지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이제 나무가 가시나무가에게 가가지고 네가 왕이 되라는데 당장 왕이 당장 내가 왕이 된다. 그래 내게 기름 부어라. 왕 주고 기름 부어 왕이 돼. 니들이 이제 나 왕을 안 세우면은 여기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백양목을 대고 다 태워 죽이래. 가시나무가 무슨 다른 사람들을 상처나 주고 꼭꼭 찌르고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가시빌려가를 세우는 가시가 무슨 왕이 될 짝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 그 지도자 자격도 없는 것이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냐? 장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장관 되냐? 대통령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막 갔다 가다 얹혀놓으면 그 되는 거냐? 사람 잘 뽑았고 서로 우쭐대지 말고 겸손할 줄 알아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중자를. 나의 직분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 주신 천명이고 천직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우리 언약교회 식구들을 언약교회를 기쁘게 하고 목사님들을 기쁘게 하는 일 위에 하나님 제일 중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좋게 하고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할 줄 알아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가시나무같이 우쭐대지 말고 남에게 상처나 주지 말고 오히려 나무들로 말하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겸손할 줄 아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의 비밀. 각인 불이 체질이 바꿔야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할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여기 감람나무 같이 무화과 나무 같이 포도나무 같이 되는 영적인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천직으로 알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자를 천직으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라는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어마어마한 이름. 여러분 남의 종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참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뭐냐? 천주교, 흰부 이런 사람들이 공로로 무슨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원죄는요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싹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뭔가 막 공을 많이 쌓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열심히 막 노력하고 그러면 원주가 끝나는 줄 안다니까.
그럼 불신자들 보기에는 제일 좋은 얘기예요. 술도 마음대로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뭐가 잘못되지 뭐가. 그리고 참 좋은 말 같지. 그리고 아이 자기가 진 죄는 자기가 다 그 닦아야지 회개를 해야지 그건 되냐? 원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원죄를.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지 원래부터 있었든지 하나님 안 믿었든지 지옥 갈 죄, 죄 저주 재앙 절대 노력으로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지금도 그 사상을 굳게 잡고 그래야만 구원받는 줄 알아요. 좋은 거 하나 있어. 헌금 빼내기는 참 좋아. 성전 건축이도 참 좋아. 하면은 구원받으려면 헌금 많이 해야 되겠지. 축복에 관한 거지. 그 구원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얘기했나 봐. 그 다음에 공을 많이 세워야 되겠지. 아닙니다. 그러고 앉았다니까. 어쩌다 실수해서 복음을 깨닫고 이 원죄는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 믿어야 끝나는구나. 그래서 실수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안 그렇습니까? 죽을 때 되고 나이 많고 죽을 때 되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막 노력해야 돼. 공을 쌓아야 돼. 헌금도 많이 해. 그래야 구원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쉽습니까? 전도 현장에 물어보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참 쉬워요. 예수 믿으면 끝난다니까. 원죄가 끝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늘 승리하고 실수와 잠엄죄는 자기 노력으로 또 그건 그게 아니에요. 죄 안 지려고 죄 안 지면 그 이제 그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잖아요. 실수 안 하면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는데 원죄는 다시 한번 얘기했나면 절대 예수 안 믿고는 안 끝나. 절대 안 끝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직으로 알고 집중하시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일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100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올바른 예배는 오직 예수 복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정말 항상 나에 있는 곳에 생명의 주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흑암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등불을 밝혀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 역할을 하던 그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도 다 같이 등불을 밝혀야 돼요. 그것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이게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이 등불은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통틀어 예배드릴 때 우리가 늘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끊어지지 않도록 또 외동을 켜는 등불은 외동을 켠다 이 말. 그리스도의 빛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세계 복음화 237 나라의 복음화 5천 부족 국가의 복음화를 위해서 빛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늘 감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꼭 실대로 붙잡는 여러분들, 절대 여정인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목표, 여러분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또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아무리 급하더라도 예배 먼저 드리고 내가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예배 드리고 집에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뭘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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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게 애국자가 아니에요. 애국자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 뭐냐 생명 걸었다 그런 것도 있지 뭐 죽습니까? 와가지고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직장보다도 하나님 제일 중심 먼저 예배. 우리가 장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권사, 우리 중장도 되면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장작불 하나가 밝히는 것, 등불을 밝히는 것도 혼자 예배 드리는 거다. 목사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다. 대면 예배도 많이 모이는 사람들도 50명 정도는 허락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못 되잖아요. 여러분 앞장서서 뜻을 뭔지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미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계획을 찾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누리시라. 하나님 24시 예정식에서 승리하고 미리 정복하라. 25시 속에서 절대 언약 붙잡고 승리해라. 방향을 우리 바로 타라 이 말. 미리 성취해라. 미리 승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꼭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내주 감사하시고 창조의 능력과 빛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 주심을 감사하고 기도 응답 주심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하시고 사탄과 영적 싸움에 어떠한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이 갖다 주는 문제도 꺾을 수 있다. 질병도 꺾을 수 있다. 가난도 꺾을 수 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주시는 근본 문제 세가 12가지 문제 떠나갔다. 생명의 언약 체결, 우리가 영원한 언약 앙운데서 승리하리라. 우리는 사탄이가 우리 이제 두려워하는 사탄의 두려운 대상. 내가 사탄이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대상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내가 있는 곳이 장소가 교회요, 이제 선교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믿고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의 말씀 붙들고 오늘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걸 말하는 오늘의 승리자가 되시고 성령으로 인침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이 성령 인침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당당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누리세요. 그래서 항상 나의 것으로 누리세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취, 힘, 성령의 능력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꼭 승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내가 말하는 것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알아야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두들겨 봐야 돼. 진짜 구원 받았나? 그럼 다시 영접해야 돼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무소부재, 아니 계신 것이 없다. 그리고 무소부재, 모르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다. 언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가정에 드리냐, 안 드리냐 다 보고 계신다니까.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무서워서 모르니까 막 예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충성하다. 하나님 보고 계시. 목사님이 안 봐도 또 다른 뭐 사람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신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코람대회가 뭐입니까? 성가대 이름을 잘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가 된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감람나무요, 포도나무요, 무화과나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우쭐대리요, 우쭐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쭐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 모르시는 우리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꼭 믿고 여러분들 가시나무가 절대로 되지 말고 여러분들 이 무화과나무의 사명, 감람나무의 사명, 포도나무의 사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을 찌르고 또 이렇게 상처 주는 가시나무 되지 말고 왕으로 만나라면은 왕의 자격도 없는데 부정부패나하고 또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그러나 나라의 임금은 하나님께서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일단 뽑았으면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뭔 뜻이 있어 세우구나. 왜 저렇게 어떤 면에서는 잘 그러면은 참 교회도 어렵게 만들고, 왜 따지고 가만히 따져보면은 솔직히 양심적으로 얘기하면 생명 없잖아요. 아니 원지가 공로로 한다는 지금까지 천주인데 그런 데를 두더라고. 그 대면 예배 드려요 하면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니만. 근데 유독이 기독교만 이렇게 할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몽동으로 쓰는지도 몰라. 유선역의 목사부터 장로들부터 종자부터 교회가 할 일 못하고 복음 아닌 엉뚱한 석고복음이나 대청복음이나 하고 복음 말하지 않아요. 엉뚱하고 전도 안 하고 세계복음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번 재앙, 7대 재앙, 7 시대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깨닫게듯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실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부부간도 짝져줄 때 하나님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특히 나라로 얘기한다면은 분명히 성경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 나라의 임금은 하나님이 세우느니라. 분명히 했는데 왜 저럴까?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구나. 목사가 정신 차려야, 장로가 정신 차려야, 아이고 가시나무가 되면 안 되는 거구나. 정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돼요. 참 깨닫고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을 정신 차리라고. 우리 언약교인들은 정신 다 차렸어요. 더 차리시기 바랍니다. 더 차리. 예배 승리하고 24시 25일 등불을 켜고 그리스도를 밝게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 참 하나님 제일 잡으면서 살고 자기 분수를 알고 우쭐대지만은 우쭐대는 이러한 망쳐놓는 가시나무가 되지 않기를. 오늘 핵심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3대나무. 그래서 이제 갔다가 요담이 갔다가 그 막내 아들이 갔다가 비유로 얘기했지만, 그러면 너 죽고 너를 추대한 모든 족속 세겜 족속 죽고 이 나라 죽는다. 그 예언대로 되는데 또 남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먼저 잘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 가문 내 나라를 살리면 그 길은 내가 먼저 예배 승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승리하는 귀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대로 아말렉과 세겜의 반역, 가시나무와 같은 자격도 없는 이러한 아말렉이 왕이 되어서 결국은 자기를 추대한 세겜 족속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최후의 비참한 결과, 사울과 같이 비참하게. 그래서 이제는 이 세겜이 이 아말렉이 자기가 죽을 때에 다른 부하를 시켜서 나를 죽여라고 한 것처럼 비참하게 죽는. 사울왕도 원수들에게
블레셋 군대에게 죽지 않고 나를 죽이라고 한 그 부하들에게 죽이라고 한 이러한 그 비참한 현상을 있지 않고 우리는 결국 나의 분수를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고 모든 걸 하나님 다음에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감람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여러분 무화과나무와 같이 귀한 하나님의 천직을 받은 우리 중직자부와 모든 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남을 죽이는 아말렉과 같은 남을 찌르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